아멘. 자, 오늘 방향이라고 하는 가치의 두 번째 시간으로 동상이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는 이 가치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방향은 목적지를 가리키는 쪽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가는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때 그 방향으로 간다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인생의 경로 또 인생의 방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참 많이 있죠. 세상을 살 때 그래서 우리는 먼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내가 왜 성공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잘 돼야 하는지라고 하는 여러분이 뭔가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후회하지 않는, 또 여러분 언젠가는 내가 참 잘 살았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중에 때로는 내가 정해놓은 그런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 물질을 이곳에 사용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도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만약 주일 예배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다면 적어도 나는 왜 이곳에 있는가? 내가 있는 이곳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가? 라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그 일에 앞서 먼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해놓은 목표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로 하고 살아가야 할 방향은 이곳이다 라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후에 말씀하신 다락방 강화의 말씀 중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 앞에서 첫 설교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과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몇 시간 후에 잡히시며 또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과 또 사랑의 섬김을 받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가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서로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두고 살아오셨다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세상 나라의 방향을 두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내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방향을 두고 제자들은 살아왔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나라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같이 행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각기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셨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으나 제자들이 추구하고 제자들이 가고 싶었던 나라는 세상 나라 이스라엘의 로마로부터의 회복과 또 그들의 풍요한 삶이 그들의 목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두고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미래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표정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여전히 그들의 삶의 방향이, 신앙의 방향이 세상에 있음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그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험 속에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증명했죠.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이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다니엘의 바벨론의 왕은 유다에서 데려온 청년들에게 세 가지의 명령을 내렸어요. 갈대아인의 학문을 배우게 하였고 또 이름을 그들의 언어로 바꾸게 했죠. 그리고 왕이 먹는 음식을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였는데 다니엘은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도하는 환관장에게 이제 부탁을 하기를 내가 왕이 먹는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며 그렇게 부탁을 했죠. 자, 왜 다니엘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런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미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당하기도 전에 그 이전부터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목표를 정했기에 자신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자신은 비록 포로가 되었으나 이 말로 인하여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으나 왕이 먹는 음식은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그런 음식이었음에 그 음식으로 내 몸을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정할 수가 있었다고 그랬죠.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에 다리오 왕의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30일 동안 그 신상에 외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사자골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조서에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신의 집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동안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도 역시 그는 세상 왕과 권력과 자신의 눈앞에 놓여진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목표가 있었고 그의 신앙의 방향이 분명했기에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비록 우리 육신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한다면 이렇게 다니엘처럼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우리가 그 시험과 환난 속에 두려워하여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방향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이 산상수훈 말씀이라고 드렸죠. 자, 이 산상수훈 말씀 중에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염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0도 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그리고 27절 보십시오.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이 키라는 말을 성경 여러분 밑에 보면 목숨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더냐.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하시기를 이제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땅에 소망을 두고 땅을 여러분들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늘 염려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너희 다같이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며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을 그때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33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소리를 읽어봅니다. 다 같이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보십시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만약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한다면 어떻게 사셔야 할까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올해 새해가 시작되어지고 기도하고 말씀 카드를 뽑았죠.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말씀을 뽑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는 다 세상을, 땅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염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아버지께서 다 더하여 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언과 같은 말씀하시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의 방향이 변함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방향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평탄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오고 여러분들 또 염려 근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하나님 나라를 방향으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아니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여러분들 인도자가 아니실까요?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아시고 성령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당장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살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때 그런 일들을, 왜 그때 그런 고난을, 왜 그런 고통을 주셨는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 깨달아 알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며 성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 속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이나 끝이나 늘 염려와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3년 내내 예수님과 동상이몽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았지만, 같이 동행하고 같이 활동하고 같이 사역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시고 가시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자들이 추구했던 나라는 세상, 여러분들 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제자들은 여러분 이 근심, 걱정, 염려 떨칠 수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향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마치 세찬 바람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것처럼 자신의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되니 염려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방향을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인도자로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나의 앞에 계실 것이고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는 늘 담대할 수 있겠죠. 비록 시험은 있지만 분명 우리가 최후 승리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늘 주 안에서 여러분들 요셉과 같이 형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여러분들 애굽에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도 갇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엔 또 말하기를 요셉은 늘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대저택에 살고, 우리가 꼭 여러분 호화로운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고 풍요한 삶을 사는 것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초가상간에 살아도 우리가 여러분들 빈약하고 부족한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기뻐할 수 있는 것,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르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쪽집게 과외를 시켜주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연초가 되어지면 그렇게들 여러분들 문수를 알고 싶어서, 자신의 앞날을 알고 싶어서 교회도 오고 소원을 빌고 싶어 동이 트는 여러분 동해도 가고, 또 전국 곳곳에서 미래를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곧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곧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목표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정해진 방향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들 방향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두고 살지 못하고 왜 세상을 방향을 두고 살아갈까? 가장 큰 이유는 욕심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욕심 때문에. 오늘 권사님 기도 중에도 전쟁에 대한 기도를 하셨죠. 세계 곳곳에도 지금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건 역시도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나라를 다스리시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라를 건강하게 좋은 나라를 만들까 보다는 당쟁에 휩싸여서 어떻게든지 서로 폄하하고 비판하기에 여러분 급급하죠.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욕심, 여러 가지 욕심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욕심들 때문에 늘 근심, 걱정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올 봄에 저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외부 리모델링. 우리가 외부 마감을 스타코플렉스라고 하는 이 마감재로 외부 마감을 했는데 7년에 한 번씩은 재보수 공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유독 작년과 재작년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외부에 그 깨끗했던 이 외벽에 이제 물줄기가 생기고 더럽게 이제 때가 끼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올해는 꼭 이제 외부 공사를 다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작년에 한 1억 정도 대출 원금을 갖고 또 연말까지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준비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려니 한 4천에서 5천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한 올 봄쯤에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연년 같았으면 그냥 모아진 돈을 원금, 대출 원금을 갖고 또 여러분들 헌금하시는 대로 교회 운영하며 살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외부 공사를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몇 개월 전부터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목사라고 해도 걱정이 없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기도하며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면 당연히 걱정하죠. 그런데 그런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로 방향을 시정할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거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네라고 하는데요. 이 거할 곳이라는 말의 헬라의 의미는 영구한 저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본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대저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믿으셨기에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예수님은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마지막 종착지는 십자가였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매를 맞고 수치심을 겪어야 했고 십자가상에서 죽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그 방향을 향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택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 세상 일로 근심 걱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거할 수 있는 영원한 대저택이 많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가고 있고 앞으로 이 방향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 너희가 알 것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왜 제 아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그 나라를 향하여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늘 세상 나라,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근심 걱정 속에 살았기에 그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그곳에 가면 영원히 거할 대저택이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곳을 예비하리라. 만약 없다 한다면 가서 예비하고 돌아와 너희를 영접하고 내가 그곳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 마지막 4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길을 따라가야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존하고 불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은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오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갈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나라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고 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인가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려고 할 때에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기준인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침판이 있지 않습니까? 나침판의 빨간색은 늘 북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되죠. 나침판의 빨간색 침이 가리키는 방향과 그리고 나침판의 북쪽 방향을 일치시키게 되어지면 지도의 북쪽 방향과 그리고 나침판의 이 북쪽 방향이 정확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여러분들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나침판은 언제나 천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즘에 무슨 지도면 나침판 이야기이십니까?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렇죠. 얼마나 편리하고 유익합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정해놓고 실시간 교통 상황을 설정하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안 막히는 길로 정확하게 이 내비게이션이 찾아주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두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고생할 일이 있다. 없다. 집에서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자동차 안에서는요.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으면 고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두 여자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평상시에는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그러다가 경로를 이탈하잖아요. 얼마나 잔소리가 심하시고 다시 경로로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운전을 하다가 혹시라도 경로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경고음이 막 울리게 되고 이 안내하는 여성분이 굉장히 다급하게 말씀하시죠.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몇 초 단위로 계속 말씀하시고 다시 경로를 재설정을 해주고 경로대로 가라고 지시를 해주시죠. 그래서 운전자가 그 경로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 잔소리는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평온해져요.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아내는 얌전하고 조용하시죠. 밥도 잘 해드시고 집이 평안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경로를 이탈하잖아요. 아내가 갑자기 돌변하시죠. 여보, 당신 경로를 이탈하셨어요? 이탈하셨습니다.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잔소리를 통해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다시 경로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쌓아놓았던 아내는 얌전해지시죠. 밥도 잘해주시고 여러분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내비게이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어떠한 경고도 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경로를 이탈하면 어떤 사랑과 또 어떠한 그 상황과 그 환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로를 이탈했다고 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곧바로 다시 재설정해 주신 경로를 향하여 살아가는 회개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방향을 여러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내가 잘 알고 있는
분명히 내가 이 길로 가면 빨리 가고 좋은 길인지 알고 있는데 이상한 길로 안내할 때가 있죠. 그러면 또 남자들은 용감하게 지가 뭘 한다고, 내가 여긴 잘 왔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안내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면 분명히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도로가 막혀 있거나 뭔가에 여러분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었기에 내비게이션은 그 길로 가라고 한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 상황 속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 방향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의 경로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그 길이 언젠가는 그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는 내가 옳다고 믿지만 그 결론 앞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방향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시인하고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다시 방향을 설정하여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들 목표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마와 빌립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5절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도마는 무슨 길을 생각한 거예요? 세상 길을 생각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여러분들 어디로 가야 우리가 여러분들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다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길을 그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자 이번에는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믿겠습니다.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하시죠. 어쩌면 두 제자가 하나같이 한심한 말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분들은 처음부터 경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안에 있지 않고 자기의 나라,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았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정하시고 지시하시는데도 보지 못하여 여러분들 엉뚱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이 빌립과 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수를 참 오래 믿으셨죠. 많이 믿으셨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으시고 경험하시고 교회 생활 익숙하시고 교회만 오면 참 마음이 평안하시죠. 익숙한 곳이니까, 편한 곳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내 기준과 경험과 내 가치와 내 방향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여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오래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너희들과 오래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너희는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신다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말씀 너무나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믿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못 믿고 있었구나. 입으로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너희는 나를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11절 말씀 다 읽어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오늘 예수님이 믿으라 믿으라 얼마나 제자들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되 만약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온전한 예배자, 진실한 신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 목표를 정했었어요. 살다 보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 사는지 살기 위해 먹는지 불분명합니다.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옳은 줄만 알고 살다 보니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 우리는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며 우리 찬양단들 앞으로 나가주세요. 오늘은 연주가 있어야지 찬양하잖아. 찬양단원들 들어마, 베이스야 끝나가고 있다 빨리. 자, 왜라고 하는 질문하라고 그랬죠.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내가 왜 이곳에 가는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내가 이 말씀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왜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 혹시라도 여러분 잃어버렸던 그 방향을 다시 찾게 되어지고 그 방향 감각을 여러분들이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해 주시고 경고를 해 주세요. 책망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그 유익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예배가 매주 드려지는 습관적인, 내가 지난주도 드렸고 오늘도 드렸기에 내가 당연히 다음 주도 드릴 줄 알지만 어쩌면 이 자리에 어느 누군가는 다음 주가 없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 방향을 잡고 살아가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실 때 왜 근심하느냐 걱정하느냐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이 아니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 큰 것 많은 것을 맡기며 내 아버지의 집에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칭찬과 또 주님의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기로 오늘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